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유대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로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신념들, 이것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 믿음의 견고함을 계속 붙들어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비해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들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이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가지런하게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모든 각 구절이 맨 앞에서부터 가지런하게 일자로 쫙, 위에서 보면 쫙 일자로 내려가는 출발점이 다 똑같지 않고 이렇게 출발점이 이렇게 각 절에 출발점이 있는데, 어느 절에서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절은 앞으로 나와 있고 어느 절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절은 앞으로, 그게 다른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첫 앞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된 그 구절, 그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도 천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읽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는 어떤 그런 인용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자의로 자기 생각에 천사와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될 수 있고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따라가야 되겠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야기하는 것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신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디를 찾아봐도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일 뿐이죠. 그냥 하나님이 일시키면 그냥 일해야 되는 영적 봉사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께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낳아주셨다 뭐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시편에 인용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시편에 인용한 부분은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입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성부 하나님과 천사는 창조자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이고 천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는 단지 육적인 존재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숭배의 대상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영적인 존재도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시키려고 창조해 놓으신 창조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고 천사의 숭배를 받을 분이고 모든 것들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 그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맏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미 한번 들어오셨는데 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하실 때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님은 결코 동격이 아니다.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동격도 아니고,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굉장히 황홀하지 않겠어요? 꿈에서 천사를 봤다. 여러분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요 검증받아야 될 얘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에 검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천사가 와서 말해주었다? 아무 쓸데없는 거. 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께 숭배, 경배를 드려야 될 그런 피조물일 뿐이지 천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천사는 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적혀있는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화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고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누가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거나 예수님이 보좌에서 추방당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 주의 왕권은, 주의 통치권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만국 백성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의 편 또 염소의 편으로 갈라놓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너는 이랬다, 너는 이랬다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는 주의 보좌, 그 보좌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게는 조금도 불의한 것이 가미될 수 없는 공평하고 공의로운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께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결론처럼 말하는 천사에 대해 결론적인 이야기는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받을 대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천사는 결국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천사는 지어졌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결코 예수님과 비교해서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날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천사가 나타난다면, 꿈속에더라도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좀 황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진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양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그럴진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만국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석가모니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호메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끌려가거나 저런 말에 현혹되어서 저렇게 끌려가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도 예수, 가난해져도 예수, 우리가 건강해도 예수, 우리가 병약해도 예수, 그렇습니다. 높아져도 예수, 낮아져도 예수,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믿고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데우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얻은 힘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견고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귀한 동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여 주시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듯하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부러워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는 소멸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일상,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아버지 건강한 사회생활, 아름다운 아버지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대로들이 활짝 열리는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위에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아버지 좋은 방향으로 아버지는 보다 더 복된 방향으로 이 역사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는 두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아버지 더 든든히 서게 하시는 공적 교회의 역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아름다운 우리 송파원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는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도 견고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건강하며 나약한 곳에도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록도 회복되어지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범사에 생업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들 왕성하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복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신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의 성취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서울 동로에 정기노회로 모이게 되는데 아버지의 거룩한 노예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실 텐데요. 찬송가 또는 성경책 맨 앞페이지에 보면 주기도문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